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 지금 외식하는 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해서 마치겠는데 총 7가지인데 오늘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치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미칠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화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화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화를 주는 게 아니고 외식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세히 읽어보면 외식은 뭐예요? 지금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요? 사람 눈치를 본다.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한번 오늘 이번 주에 뉴스 한번 몇 개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것을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코로나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조정을 하면서 축소 운영하면 원래는 같이 많이 모이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조정하면서 축소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딱 들어서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정말 멈추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 생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내를 가지고 이 생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어두워지고 그 모든 것. 그래서 자꾸 스스로 판단해요.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옳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맞다로 하지 않고 자꾸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판단해. 최고에 대하고 최고 머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 이렇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우리끼리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도대체 이렇게 지겹도록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 말씀에서 안 된다고. 이것이 결국 교회가 파괴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없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노력을. 여러분, 지금 이제 낙태법이 이제 법안 상정이 저기 됐죠. 저기 돼가지고 그랬는데 통계상으로 현재 낙태 95%가 12주 내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주까지는 허용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허용이다. 다 허용이라는 거죠. 95%가 지금까지 통계상 낙태가 95%가 12주 내. 근데 지금 14주까지는 아무 적이 없이 허용이 된다. 또 24주까지는 지금의 이제 낙태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하겠다. 그래서 14주, 24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진 볼까요? 12주 된 아기는 다 돼 있어요, 지금. 다리 보입니까? 팔 보입니까? 온전한 모양이 다 나와 있어요. 12주만 돼도. 24주 되면 진짜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24주만 돼도. 아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알면서 기독교인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낙태였으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냥 저 애들은 저렇게 된다, 다 저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똑같은 입장이네요, 똑같은 입장. 산자의 입장이에요. 살았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고요.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더 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는 이 문화가 이렇게 자꾸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이제 이번 주에 세계 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서 강의도 이렇게 하시고 인천에서 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 내용 이겁니다.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이요. 인구수 500명 이하가 233개 종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91개 종족을 컨퍼런스에서 개척 사역을 시작하기로 이미 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계산해 봤어요. 233에서 91을 빼니까 142개 종족밖에 안 남아요. 미전도 종족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 단체에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비개척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개척이라는 거 아예 복음화가 안 된. 여기 위에 지금 233개라는 건 비개척입니다. 아예 복음화 0%, 복음화율 0%.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제 미개척이라는 건 아직 복음화율이 0.1%인 민족이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상에 5천 개 종족, 복음화율이 0.1%. 그래서 더 복음화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 뭐냐면은 이렇게 이 마지막 된 속도가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는 거예요. 많은 기술도 있고요. 요즘에는 언어 번역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것들. 지금 올해 하는데 올해 스스로 통계가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대회인데 230개 안 났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데는 수천 개, 만 개가 넘어간다. 막 2만 4천 이런 데도 통계 다양한 통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통계가 뭐예요? 그 수천 개, 만 개가 넘는 이런 게 지금 이제 200개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100개 막 이러고 있어요. 시대를 알아라는 거죠.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시간 흐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징조. 여러분 제가 이제 화성에 있을 때 알게 된 인도의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목사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돌아가서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짓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뭐예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역 속에서 그게 뭔 일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뭐가 되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믿어도 정도 우리가 통계를 내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전 세계 각각의 영역 속에서 지금 복음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 시계만 쳐다보고 늘 하는 얘기죠. 내 시계만 쳐다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마지막에 저런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세상은 아니라고 그래도 말씀에서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죠. 왜? 대다수가 왜? 그것을 옳다고 말하니까,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최후의 일인이 돼야죠.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이렇게 되죠. 이런 어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이야기, 우리가 서론 부분, 지금 둘째 본론 부분이죠. 7가지 화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나마 땅에 와가지고 좋은 말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저주를 이렇게 막 퍼부어요? 왜? 중요한 건 이들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그 사람들만 지옥 가면 되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말만 이렇게 강하게 해도 될 바인데, 이렇게 저주를 강하게 7가지씩이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냐고.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경고를 받고 깨우쳤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에 순교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지도자들 때문에, 권력자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때문에 또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우리는 심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 그들은 그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나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합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까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 한번 해보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더러운지, 내가 죽을 죄가 지었는지, 네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을 7가지나. 오늘 먼저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죠? 여기서는 먼저 비유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잔과 대접을 가져왔죠. 그래서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과 방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겉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음식점에 가면은 서빙 하시는 분들이 막 그 그릇 가져오잖아요. 그릇 막 가져와요. 그래서 그릇을 딱 펼쳐놔요. 그래서 다 펼쳐놓고 내가 딱 보니까 내 그릇에, 그래서 깨끗한데 안에 뭐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고춧가루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하나. 조그마한 거. 대접하고는 정말 이 조그마한 이 하나. 근데 그걸 바꿉니까? 우리가 안 바꿉니까? 바꿔요. 왜? 대접 엄청 깨끗해서 세척기 돌려서 설거지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쪽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뭐예요?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내 거에 고춧가루가 조그만한 게,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걸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꿉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장과 대접에 우리가 맨날 그 식사하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거 안에 뭐가 하나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국 넣습니까? 아니죠. 씻든지 바꾸든지. 그러니까 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씻었고 그렇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죠. 겉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겉이 사실이요. 실제로 씻었고 실제로 뭔가 다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멀쩡하다니까요. 보기에는 이 멋있는 옷에 멋진 또 말투에 멋진 지식에 최고의 교육에 그 사람은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 안을 보자는 거, 안을 보자는 거. 그 안이 뭐로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탐욕은 뭡니까? 뭔가 모르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추구하고 뭔가 뺏고 뭔가 이렇게 자기 걸 막 채우고자 하는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 방탕은 뭐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 이거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칙은 말하는 거예요. 안을 깨끗해야지 겉도 깨끗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뭡니까? 겉이 깨끗하니까 안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하면요,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안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고 샤워를 했으니까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자꾸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했고 몸을 깨끗이 했고 그릇을 다 닦았고 우리가 뭘 했다고 실제로 했는데 실제로 더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앞뒤가 다른 거죠.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이걸 다르게 또 좀 더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확 와닿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예로 가져왔어요. 이 회칠한 무덤, 내가 쳐봤던 이런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묘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묻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멀리서부터 어떤 이스라엘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이나 성전으로 이렇게 오죠.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무덤이나 이런 것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는 게 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해. 7일 동안. 아니 멀리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볼일 보고 제사 지내고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7일 동안 부정해버리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잘 칠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해라.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조심하는 거죠. 왜? 그 다 버리면 이게 7일 동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칠한 어떤 무덤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있는 공동묘지 무덤 이렇게 인데 눈에 잘 띄게 해라는 거죠. 회칠한 눈에 잘 띄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요? 회칠한 무덤으로 잘 해놨으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되게 예쁘죠. 뭐 특별하게 문제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덤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뼈들이 들어있죠. 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저분할까 안 지저분할까요? 며칠 돼가지고 또 오래 돼가지고 거기에 썩었어요. 지저분한 냄새, 또 옷을 넣었으면 옷도 썩어가고 막 엄청난 냄새와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뼈가 이제 오래되면 또 뼈가 나오고 뭐 구더기도 처음에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화장이 아니면은 이렇게 얼마나 그 안에가 지저분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겉은 그냥 이렇게 크게 우리 뭐 왕릉 같은데 봐봐요. 이렇게 크게 해놨잖아요. 겉은 왜죠?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엄청 지저분하다는 거. 뼈들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무덤의 겉과 속이 완전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그들이 맨날 그 보게 되는 그런 무덤, 예루살렘 올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이 경험,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몸에 확 와닿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봐라, 너희도, 이제 너희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 이야기 설명했는데, 이제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이제 그들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도대체 왜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누구한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뭐가 가득하다? 외식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게 보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 권력자라든가, 우리가 아마추어면 전문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각각 계층에 있는 탑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내 삶의 점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도 막 동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또 예쁘게 보여야 되고, 뭔가 좀 신용도 좀 해야 되고, 사람한테 보여야지 뭐니 인생이 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의 그냥 상식인 거죠. 권력이 이 시대의 권력이고 또 다음 시대의 권력이면은 그 권력에 좀 빌붙여야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쏙대밭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법을 주셨겠어요? 이 세상에 그거 없으면 지옥 되니까 그렇습니다. 약자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외식, 불법.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외식적이지 않은가? 사람을 의식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가? 불법이란 말은 왜 불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법만, 우리가 신호등은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신호등 가다가 쳐버리면 내 책임이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신호등 안 지키려고 하면 지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르겠고, 죽는데, 지옥 가는데,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키는 것인지 뭔지도 잘 이렇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말씀의 삶, 말씀의 순종을 그냥 지키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착해요. 근데 지옥 가요. 이 세상에 최고로 착한 사람, 선행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했더니 알고 봤더니 지옥 가고 있어.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것도 속은 거.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더 빨리 깨우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죠? 또 그 속은. 또 그 사람이 외식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불법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용문양입니다. 용. 우리가 이제 교회는 용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멀리 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은 용은 용이지 하나의 동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성경에서 자꾸 용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니까 용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약간 교회는, 기독교는 좀 민감하죠. 근데 이게 용이 그냥 곳곳에 있어요. 그림마다. 여기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오늘 한 장소예요, 한 장소.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성당. 여기 어디예요? 네,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의 곳곳에 저 용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렇게 노랗게 돼 있는데도 거기 용의 그림이 있고요. 우리는 교회는 용의 그림을 함부로 안 하죠. 이렇게 부착 안 하죠. 이제 용. 그리고 제가 뭘 해놨어요? 지금 저기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놨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뭔지. 바티칸 옆에 여기가 뭐냐면 그 청중 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홀이에요. 근데 저기가 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요. 여기서 이상하게 용들이 많이 있고 용이 이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그림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모두가 다 누구를 보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용인데, 용이 있고, 근데 그 용에 또 이렇게 바티칸이 있고, 또 거기에는 중심에 또 교황이 있고, 그런데 이 교황이 지금 이 바티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죠. 종교 통합을. 그렇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해요. 뭔가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안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하고 우리 한국의 천주교나 다른 데 천주교 사람들은 감이 없죠. 많이 가보질 않았으니까. 자기 어떤 현재 가서 이렇게 할 걸 할 뿐이지. 바티칸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하는 일이 세계 종교 통합의 주도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고, 그걸 알고 봤더니 또 용해문이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청중호래. 도대체 뭐가 이렇게 그런 것일까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그냥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였은저 지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 유대 사회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종교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조상들 중에서의 선지자들, 의인들의 어떤 비석을 세운 하나의 관습이고요. 그들이 자랑거리고 그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왜? 자랑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비석에 좀 글도 좀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꾸미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뭐 하는 간섭인 거고 자랑거리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흘리지 아니었을까? 그 말 뭔 말이에요? 지금 그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안 흘렸다? 흘렸다는 거죠. 근데 나였으면 흘렸었다 안 흘렸다? 절대로 안 흘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과는 약간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죽인 조상들의 자손 아니냐. 지금 네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게 지금 정말 이게 예수님은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네 말 속에 예수님은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허점을 예수님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내서 너 그러면 네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되는 거야. 인정하고 있잖아. 네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그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이고 너는 그 자손 아니냐. 그 정확히 예수님이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의인들의 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의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의인들이고 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삽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뭐예요? 다 저기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항상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런 죄인하고 난 틀려요.
그래도 교회에 가서 비교를 하잖아요. 나는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다. 너는 가짜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거 나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 죄인일 수가 없어요. 난 절대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나는 절대 죄인일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조상 나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누구 그 잘못하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잘못 저질러서 발각돼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 차원이 틀린 사람. 그렇게 말하면요. 지금 주님이 직접 만나서 그렇지 나타나 가지고요. 한번 보자 하고 과연 주님 앞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때 과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틀리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다가는요.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둘 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의 결론이에요. 뱀 뭐 독사 같은 뱀이잖아요.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 판결? 지옥이란 말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못 피한단 말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잘 보면서 이런 구분이 제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 노력하는 일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는 말의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하실 때는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먼저 미리 언급을 해놨어요. 그만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에레미야. 에루살렘 망해. 우리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는 게 나아요. 대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이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묻은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핍박하라고 막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자기 판단해요. 양해요 노래. 그래서 주여 주여. 여러분 이단들이 주여 주여 안 합니까 지금?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이단 중에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주여 주여 하지.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해나 뭐 이런 게 생겼었어요. 저건 거짓 선지자이니까 이단이니까 당연히 지옥이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지옥이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단이니까 당연히 지옥이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율법 하나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주의 결론이 너희들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자꾸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것. 정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물법이 정말 합법인가? 내 안에는 불법이 없나? 내 안에는 외식이 없나?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옥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축복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 싫잖아요. 목사님들도 또 자꾸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지옥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고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그 유일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저는 선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 가면 땡입니다. 땡. 영원한 세상이라니까 영원한 고통이라니까요. 가면 끝이에요. 가면 끝.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 내 삶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이상하게 바티칸 이야기를 많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조금 전에 그 화살표로 표시했죠. 그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부예요. 내부. 모형이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까 생각도 해요. 근데 너무나도 형상이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딱 볼 때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에요? 의도적이죠. 의도적. 아니 도대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눈도 이렇게 그리고 앞에 마치 이빨처럼 저렇게 두 개를 딱 내려놓고 아니 그것도 겉에는 또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몇 번을 보고 봐도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설계자가 아무 그냥 그렸는데 이렇게 멋지게 그려가지고 딱 했는데 이거 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 옆에 청중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과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봐요. 어디에 화가 있어요? 땅과 바다. 땅과 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다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화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마귀가 천국에 살았어요. 하나님과 살았어요. 거기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마귀는 알아요. 땅은 어떤 나라라는 거? 유한한 나라라는 거 알아요. 이 영원한 세계 살다가 땅에 딱 내쫓겨 와서 땅에 왔더니 완전 유한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뭐요?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어요? 많게 느끼겠어요? 아주 짧게 느껴지죠.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오시고 오면 더 급해졌어 이제. 구약 때는 또 좀 시간이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툭 나타나더니 완전히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역사했고 이제 마지막 발악할 타임인 거죠. 정말 급해진 거예요. 정말 급해진 거예요. 이제 머리 끝까지 확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확.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영어로 자꾸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도대체 그 사자들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 에인절 천사라고 돼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의 사자들, 천사들.
그런데 어찌 모르게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형상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자꾸 익숙해지게 하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이 큰 흐름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많은 기관들을 정말 저주하실까? 저주하지 않으실까? 경고하실까? 경고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태평해, 너무 태평. 나는 괜찮아. 종교 지도자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정도는 아니야.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격이 틀려. 그런데 주님은 앞에 서면 내 속의 것을 들춰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외식 가운데서는 다 괜찮죠. 그런데 주님과 앞에서 이 안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정도로 그래 존경하고 따르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해석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좋았던 그래서 따랐던 그래서 그 선생의 랍비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주님이 딱 가보니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압니까?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왜?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의 이 선상에서 천국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우리 자신 안에 혹시 외식이 없는지, 불법이 없는지, 부정은 없는지, 거짓은 없는지 계속 뭐요? 혹시 내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해도 세상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사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왔잖아.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내가 보낸다.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낸다. 그래도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것이다. 내가 보내도 너희들은 채찍질 할 것이야.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네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내도 너희들은 똑같이 할 거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내도 너희는 똑같이 할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의 피였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최초의 피살자죠. 최초로 죽은 사람이죠.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도 의로웠다는 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의로운 피. 아벨의 피. 예수님 정확히 지적합니다. 처음에 의인의 죽음. 마지막에 의인의 죽음. 네 조상들의 그 의인의 어떤 그 죽음. 예수님은 빼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빠져갈 틈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들이 죽인 거 의인들이 다 너희들이. 근데 어떻게 돌아간다?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건 그 자기들이 돌아간다는 거. 한마디를 더 해요. 이것이 뭐예요? 다 이 세대에 돌아가죠. 이런 말을 또 갑자기 하나 또 추가를 하셨어요. 이 세대면 지금 살아있는 건데 우리 세대는 조금 더 살잖아요. 네? 조금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는 AD 30년이에요. 그런데 AD 4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지금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고 하죠.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 제가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이 당시에 멸망할 당시의 어떤 상황들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는 정말 수페이지에 이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당시 멸망할까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마리아라는 여자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왜? 이 로마군의 티투스 장군의 그 작전이 너무 이렇게 무너뜨리기 힘드니까 고사작전이 이렇게 아사작전이 아사작전.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못 나가게, 그러니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에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고, 절반 먹고 절반은 숨겨놨다가 그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거 진짜냐 사람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 기사 속에, 글 속에. 아, 내가 하도 배고파서 내가 이렇게 먹었고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실 그 이야기 스토리 실제로 그 이름도 나왔더라. 그대로 된 거죠. 그들이 그 로마 군대가 하게 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막혀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신발 그 이야기도 뭐냐 신발에 뭐죠 그 가죽 있잖아요. 가죽 신발 가죽을 떼 가지고 막 가죽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일부는 포로 다 죽었어요. 그 세대들 예수님한테 대적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좋은 지도자를 있었고 그 가르침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 좋은 관계 좋은 거 다 좋아 좋은 게 좋고 아름다운 삶 멋진 삶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 세대 사람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피가 그동안에 그 의로운 피를 흘렸던 그 피가 그들의 머리에 그 세대에 다 돌아갔다고.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민족을 심판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마지막 된 거죠.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딱 오고 다 망한 것은 한 민족이 심판받은 것을 보여주신 거고. 왜? 의로운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세대에 다 돌려주었고, 자, 이제는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심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심판, 마지막 정말 심판, 백보자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아벨의 의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진 않았나? 마음으로 죽이거나, 행동으로 죽이거나, 악한 말 하거나,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 뭐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 사람들은 다 끝났고, 우리 걱정해야 돼. 우리 걱정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걱정해야 될 타임이에요. 나 자신을 걱정해야 될 타임이에요. 지금 사실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괜찮냐?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냐? 그것을 고민할 때가 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단처럼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소유 다 버리고 그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먼저 우선순위 이거 하나도 안 돼. 이 우선순위 하나 바꾼 게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망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듯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의 영적인 세력이요. 이거는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뭔 일들을 해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정말 미혹된다니까요. 아니 그거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싫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나 하고 쫓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쁜 놈들이네. 그 뱀들이야. 그 흑살 자식들. 지옥 마땅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내가 그것을 보고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 정확히 말했습니다. 지옥 판결이라고. 예수님이 잘 맞고 말하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이고 우리가 자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우리 편하자고 자꾸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멋지게 좀 살기 위해서 좀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 예수님은 정확히 7가지 화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도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7가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화에 찐저 말하면서 7번에 걸쳐서 비유를 하면서 잘 알아듣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깨우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읽고 또 믿게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속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것이 나가 아닌가 이 말씀을 보고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내가 깨닫게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정말 사람의 옳게 보이는 그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 보십시다. 천국에서 다 만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때로는 좀 고달프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지만요. 이것도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정말 이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사실 그것을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